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감난산 광화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이제 올라가 앉아 있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다가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왜냐?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조용하게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뭘 물어봤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제일 궁금하겠죠. 그리고 주님 모실 날, 주님 재림 때가 언제입니까? 그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담겨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주님의 때가 됐구나. 오실 날이 됐구나. 라면서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가지며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깨우게 만든, 우리 신앙을 깨우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 4절의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 또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미혹되지 않게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은요, 이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차리다, 간파하다, 인지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 영, 이 거짓 그리스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간파하고 알아차리고 인지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감을 통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 세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말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셋째입니다. 셋째는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거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봤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곧 이 마지막 때, 종말 재림의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아서 항상 연일 충격적인 그런 소식들, 소문들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거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난리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전쟁, 다툼, 논쟁 이 등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쟁, 뭐 이런 것들, 또 다툼, 논쟁.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연일 충격적인 이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보았던 7절과 8절, 9절, 거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그리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재난들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또한 포함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모든 재난, 이 기근, 사건, 사고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를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사회가 혼란스럽고 계속 충격적인 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국론이 분열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도 재난이에요. 큰 재난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국민들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까?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다, 뭐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청년 실업에다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런 사건 사고들이 연일 계속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계속해서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은 없대 계속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외국에 지금 보면은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미얀마, 버마 아시죠?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그 버마, 이 미얀마에게 뿌리가 이제 한 10년 동안 내려졌는데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종말의 재림 때면 이런 일들이,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모든 재난들이 너희들에게 계속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또 6절에서 답을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날물 소문을 듣겠으나, 연일 충격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 모든 재난들을 너희가 듣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걱정이 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냐? 첫째는 여러분, 이 모든 재난과 이런 사건 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이 모든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 나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항상 맞춰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이러한 일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그 소문들을 들을 때 우리가 아직은 종말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 이거는 종말의 시작일 뿐.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는 이 전주곡일 뿐이에요. 아직 종말이 온 거는 아닙니다. 이 코로나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종말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종말은 아니고요.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아, 이제 주님이 곧 임박하게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맞이할 정말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전쟁과 전쟁, 일어나는 일들, 재난과 이 기근과 지진들에 대한 연일 충격적인 이런 사건과 사고들에 터지는 이런 소식들에 듣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코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걱정 속에서 혼란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깨우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듯이 아니 이제는 좀 더 긴장을 하면서 보다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 죄악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보면 과감히 쳐서 나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에 주어진 일들, 직장이면 직장이면 사업이면 사업하는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정말 정직과 성실로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한다면 솔직히 시험 준비를 잘한 수험생이 시험날이 두렵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거룩한 단장을 잘하면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